안식일부터 점점 예수님의 운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도 더 커졌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집안까지 사람들은 가득했습니다. 이들의 열정은 예수님의 사역을 도리어 방해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의 열정 때문에 주님과 제자들은 밥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분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질병, 귀신 들림을 치료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이들의 필요를 예수님은 도우셨습니다. 한편 그들을 마냥 받아주시기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정치적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할 때 권력의 한자리를 차지하려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며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내게 머리를 조아릴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를 섬기며 고난을 당합니다. 선을 행하더라도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밥 먹을 겨를이 없이 다른 일을 도왔지만 배신을 당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점에 있어서 독보적입니다. 2세기 로마에 전염병이 돌았었는데 의사들도 환자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기독교인들만이 이웃들 곁에 남아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망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독보적인 이유는 행복의 관점이 다르다는 데에 있습니다. 단지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유로 기뻐합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고아처럼 살아가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슬퍼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소망합니다. 누가 날 태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절규하는 세상 속에서 나 태어나길 잘했어 환호성을 지릅니다. 21절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러 옵니다. 여기서 붙들다는 감금하다라는 말입니다. 단지 안 붙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가족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의 눈밖에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은 사회적 산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란 개념은 지역 문화의 투사물이라 말합니다. 파키스탄에서 태어났으면 무슬림이 되었을 것이다.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힌두교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믿음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주장도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지 않습니까? 피터 버거란 사회학자는 모든 입장이 사회적으로 형성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 또한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일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참된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확실한 증거와 경험에 의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한 가족 중 하나였지만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신중히 찾아보고 숙고한 끝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견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의 악행, 그들의 고집스러운 태도, 성경 속의 기적들. 한편 내가 정말 행복할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싫어. 라는 생각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22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격렬하게 반대하다 못해 아예 예수님의 일이 사탄의 일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즉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26절까지 예수님은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반박하십니다. 같은 편이 같은 편을 공격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 말씀하시며 자신이 사탄보다 강함을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만큼 대범한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 시험합니다. 예수님께 그랬듯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너는 고하다. 너는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야 한다. 너를 고통 속에 버려둔 하나님 따위는 잊어버려라. 우리는 이러한 영적 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기독교가 비이성적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구조적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위로 올라서려고 합니다. 가장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탐욕과 음란함으로 가정이 파괴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름답지만 비극적인 이유의 배후에는 바로 사탄의 폭정이 있습니다. 아담의 반역 이후 모든 사람이 사탄의 폭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거대한 구조적 악에서 정상적으로 살아남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우울증과 정신적인 질병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폭정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군대 대장이십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반대하시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있길 원하는 악한 폭정이라 속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반역했기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겪을 고통을 미리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독단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에 당장이라도 달려가지만 그분은 사랑하는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셔야 했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너는 끝이야 라고 기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심으로 우리는 단숨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하며 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까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많은 오해를 사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그리고 기독교와 교회를 모독했던 일이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주이심을 알매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멸망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예로 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직접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경험했고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에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나 두려움, 떨림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을 모독하진 않았는가 이렇게 자신을 살피는 일은 자신이 성령을 모독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일 테죠. 30절에 말하기를은 미완료 시제로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일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선을 악으로 바꾸었습니다. 안식일에 손이 불구인 사람을 고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일을 귀신의 일이라 말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칼빈이란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토록 끔찍한 죄에 빠질 수 없다. 반면 그 범죄에 빠진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벌하신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5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밖에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주님은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33절에서 35절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분명 문맥상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의 가족들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전통과 규칙들을 무시한다. 그는 귀신 들렸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킨다. 그는 미쳤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족의 수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명예가 더럽혀지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종교, 피가 섞인 혈육은 여러분을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은 혈통과 문화와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에는 세리와 창녀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독보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며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지지하고 지탱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구촌이란 이름으로 모인 모임들을 보십시오. 세계 국제기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거나 포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덕적이든 방탕하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내쫓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곳에 끝까지 매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모든 걸 내어주어 가족으로 삼은 자들이 바로 여기 있다며 자랑하십니다. 적용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자매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단자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서로를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야. 물론 그렇게 생각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의 맥락과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꺼려하는 그 사람이 오늘 주님께 가장 순종하고 있는 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지지해 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으로 여기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